저희가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일단 이 전 단계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나눠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69일에와 한 일에, 그리고 네 짐승, 그리고 네 형태의 이 신상의 네 가지 그 금속이라든가 이런 재질을 들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그 다음 주까지 합쳐서 7년 동안에 있을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다니엘의 마지막 이래가 70번째 이래거든요. 그런데 이 70번째 이래가 보통 7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7년. 그런데 7년의 해석 중에 첫 3년 반과 두 번째 3년 반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7년이더라도. 오늘은 이제 어디를 우리가 주로 다룰 거냐면요, 전반부의 3년 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3년 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만 안 적었지 여기는 내용이 크게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보실 때에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질문이나 또 함께 나눌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휴가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여기 맨 위에 보면 참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 뒤는 안 보이시면 좀 앞으로 오셔요. 좋은 자리 많이 있는데. 아니, 이 프린트 있는데. 그렇죠? 예, 프린트 있으니까 안 보이시면 프린트 보세요. 똑같아요. 네. 맨 위에 보면은요, 참 교회 휴가가 있고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네. 왜 그러냐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학자적인 양심과 목회자 양심으로 휴가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60%의 가능성은 환란 전이고요, 40%는 환란이 끝날 때쯤이라고 해석하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40%는 환란이지. 아니, 40%는 게 아니라 가능성 중에 40%니까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냐라고 얘기한다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퍼센티지로 얘기한 거지, 뭐 60%는 환란 전에 휴거되고 40%는 환란 후 휴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교회 진짜 성도만 휴거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휴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도 말하고 마음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가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제대로 그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참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 모든 사람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 교회의 사람,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휴거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두 번째 보면 악을 억제하는 분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펼치셔야 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몇 구절을 저희가 좀 펼쳐서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언제부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부터니까 2000년 전부터 이미 불법의 아들의 영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의 영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누르는 분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못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 휘저어먹지 못한다. 그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 사탄의 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조종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언제 그분이 올려지느냐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예요. 옮겨질 때까지. 바꿔 얘기하면 이 활동하는 성령께서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 악을 누르고 계시는데 누르는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들림받는 때, 교회가 휴거하는 때 성령도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지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 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 네. 아수라장, 엉망진창,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다 아마 악이 마음대로 하니까, 악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악 때문에 괴로워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 때문에 마음 편치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마음 불편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수만 명씩 죽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또 전쟁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무고한 인생들 죽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을 잘못 오인해가지고 죽게 만든 일 때문에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전쟁 빨리 끝내라고 막 이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이걸 누르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일정량은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르고 있는 분이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건 말로 형언이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들림 못 받더라도 그 다음에 믿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처해야 될 이 세계가 너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는 힘들어서 믿음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과연 믿음을 갖기 쉽겠냐? 거의 불가능하다. 아주 어렵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때에도 환란이 시작된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때 있냐면 이 전반부에 있어요. 이 전반부에 주로 이루어지고 후반부에 가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가 싹 빠져요. 나중에 이 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나중에 인을 떼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가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는 환란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것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갈수록 믿어지기가 쉽지 않고 요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핍박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남아서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확인하고 살아야, 그래야 뭐 나중에 뭐 휴거 되더라도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휴거 되더라도 문제가 뭐 그때 휴거 되면 괜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100% 그렇게 믿기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그 글자를 주는 내용을 해석하기에 약간 유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0%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100% 진리예요. 이건 유두리가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시다. 이거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100% 맞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 이거 100%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만? 60%에서 70%만. 그리고 나머지 한 30-40%는 가운데 요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끝부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약간의 그 유두리를 여러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면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요런 걸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뭐 본문이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 만약에 휴거가 돼서 성령께서 또 위로 올라가시고 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면, 여기 제가 이제 안 그렸지만 마이크가 여기까지 안 오니까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요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시점, 여기 휴거되면 요 시점, 이때 휴거되면 이 시점, 이때 휴거되면 이 시점에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그때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들만, 진짜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참 성도만. 그러면 성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이때 전쟁 때문에 죽든 뭐 때문에 죽든 뭐 이전에 죽든 뭐 하여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모두 중에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때 부활해요. 요때. 이때 부활해서 받는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얀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이다 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2번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때 바다가 토해내고 땅이 다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됐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모든 아멘. 인류는 다 부활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 가는 부활이 있고 지옥 가는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불덩어리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은요 소망 없어요. 부활되지만 벌받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가서 함께 더 나누겠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여기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어디서 찾아보시냐면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은 분이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다 있어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 앞에 후서에 나타나게 되어 고린도전서 5장 10절. 후서 5장 10절. 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다시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는 누굽니까? 믿는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헤아림 당하고 무게를 달아보는 때가 나와요. 네가 네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그럼 상급 다 없어져요. 너는 너 잘난 맛에 나 섬겼구나. 상급 다 없어져요. 그리고 아마 꾸준히 받을 거예요. 그는 목사 아무 의미 없어요. 장로 아무 의미 없어요. 집사, 권사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살았냐. 그리고 내 사랑으로 사랑했고 내 동기를 가지고 섬겼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를 다 무게를 재봐요. 그리고 이 무게에 들려서 있기보다 가벼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로 다 태워보는데 불로 다 태워가지고 남은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된 건 남아있고 지푸라기나 나무나 겨 같은 것으로 된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푸라기나 나무나 겨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이나 내 영광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나 내가 누리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던 그리스도의 일들은 다 사라져요. 아무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된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고 한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서 주님 상급과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께서 다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서 5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지만 경고도 됩니다.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나 저 오해받고 힘든데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일한다고 참 많이 참고 애썼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은 저한테 말도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놀라운 주님을 위해서 참고 눈물 흘렸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참 귀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휴거 되면 바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시점인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세 개를 휴거와 악을 억제하는 성령님이 올라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잘하고 못한 것들 다 평가받을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상급과 칭찬과 때로는 꾸중과 벌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벌이 어떤 벌일지 잘 상상은 안 됩니다. 저는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있는 거는 같아요. 뭔가 믿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어떤 꾸준가이라든가 어떤 그 뭔가 상급을 뺏어간다기보다 없어지거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천국 가는 게 뭘까를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뭘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서 3장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그런 상태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제 교수님 돌아가신 닥터 펜테커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은 다 빛이 같지 않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와트짜리, 어떤 사람은 100와트짜리, 어떤 사람은 200와트짜리, 어떤 사람은 촛불같이 아주 희미한 빛. 다 다른데 빛을 낸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생각해봐라. 500와트짜리와 촛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이 촛불이 있는 사람은 500와트짜리를 보면 초라해질 거다. 부끄러울 거다. 그런데 천국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여러분 천국을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천국에 들어오면 천사들의 등급이 있고요. 24장로가 있어요. 곁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만큼 거룩한 사람만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이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모든 게 다 노출되는, 모든 게 다 그대로 투과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가리고 숨기고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실력, 영적인 실력이 그때는 다 만천하가 다 알도록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내 실력이 딱 맞는 그런 사회에 내가 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5촉짜리 인생이다 그러면 나는 5촉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사는 천국에 같이 모여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얼만큼이나 받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정해요. 지금 몰라요. 예,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뭐 저보다 훨씬 또 뛰어난 분도 있고 영적으로 또 뭐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건 우리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제가 결정할 일도 아니에요. 주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등하게 다 똑같이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들, 상급들, 그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들과 계급이 좀 낮은 천사들, 등급이 낮은 천사들, 그게 다 어느 정도냐면 빛이 어느 정도 등급이냐에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도 천사와 같이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도 천사와 같이 되는 거룩한 모습도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모습들도 역시 천사의 레벨하고도 비슷하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은 그런 사회구나. 그리고 천국은 뭔가 일이 있을 거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과 다른 종류의 일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사는 그런 사회 아니에요. 인간 사회하고 뭔가 비슷한 사회예요. 그러나 3차원 이 사상에 있는 개념 가지고는 짐작이 안 되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을까요? 예, 일해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일해요. 아멘.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지? 할 거예요. 왜? 육체니까. 육체니까 뭘 먹어야 되죠. 주님의 빛으로 살고 부활의 몸이니까 다르지만 생명과실 먹어요.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실을 먹으면서 그 맛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부활되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를 먹고 살 거예요. 물도 마시고 생명 과일도 먹고 예수님 만들어 놓은 풍성한 과일도 이것저것 다 먹고 그 맛을 느끼고 와 맛있다, 시원하다, 야 상쾌하다, 야 좋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는 육체를 갖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그런 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를 자꾸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견딜만 해요. 아멘. 견딜만 해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이 땅에서 충성 다 하고 평소에 사셔야 되겠지만 그 미래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될 그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땅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도시예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땅이 있다는 얘기고 내 소유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머무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고 내가 먹는 음식이 있다는 얘기고 내가 만나는 사회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제가 지금 요 세 가지가 위 세 가지만 가지고 지금 거의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기대감을 갖고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혹은 코멘트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여기 이 아래 땅의 일 얘기합니다. 요거는 고래 하늘의 일, 위의 일이고요. 요 아래의 일, 땅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네, 요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죠. 일단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마태복음 24장 4절. 예, 조금 나는 목소리가 아주 청청하고 11절 정도를 능히 읽을 수 있다 라고 자신하는 분이 4절부터 14절까지 쫙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가실 것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죽음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공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이 이야기가 7년 환란 전이냐 아니면 초반에 있는 3년 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 내용 잘 보세요. 10가지, 제가 여기 10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미혹해 하는 일 점점 많아지죠? 네. 난리. 네. 여러 가지 좀 난리들이 많아요. 전쟁. 점점 전쟁이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기근. 지금 전쟁 때문에 기근 이야기는 쏙 빠졌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기근 심각합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그 외에 아프리카 지역의 이쪽 동쪽에 있는 사막에 있는 나라들의 기근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 기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거 지진 점점 심해지고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환란과 순교 6번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제일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환란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 이거 잊고 살아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모슬림들과 이슬람권이 있는 곳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든가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이 생겨나면은요 자기 형제가 자기 형제를 죽여버려요. 명예살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모슬림들이 돌아오기를 주저하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식구들한테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싶다가도 저기 호기심을 갖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하거나 발각이 되면은요 그 즉시 도망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만들어낸 종교 중에 기독교를 막는데 제일 성공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지난 약 한 1400~15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없애고 교회 없애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을 모슬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슬렘들이 정복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이들의 교회들을 거의 없앴어요. 거의 없앴어요. 딱 두 나라 빼놓고. 한 나라가 아르메니아고 또 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아르메니아만 빼고 다 성공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없앴다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존립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아주 소수로 남기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게 성공한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성공한 이런 것들이 환란과 순교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얘기고요. 7번째는 미워하고 배반하고 8번째는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고 9번째는 불법으로 사랑이 없고 10번째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요 7년 대환란 전으로 놓았느냐 하면 만일입니다. 만일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면 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은 요 환란 전까지 이야기만 다루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14절에 의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드디어 예수님 오시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까지 딱 전파돼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드디어 예수님 오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요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 초침이 예를 들면 10번 남으면 10초 후에는 마지막이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요 딱 시점이 되면 이제 7년 남았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상관되어 있느냐? 복음의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것. 이거는 조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때, 그때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된 때가 될 것이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몇 족속들이 남아 있느냐? 이걸 보통 민족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에스닉으로. 여러분이 에스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에스닉이라는 말이 뭐냐면 족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은 주로 뭘로 많이 따지냐면요, 언어로 따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미국이란 나라를 따졌을 때 원래 언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에스노 그룹이 결정이 돼요. 당신의 에스닉 그 배경이 뭐냐? 저는 모국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러면 너는 코리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멕시코 출신입니다. 멕시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저 남쪽에 있는 에콰도르 왔으면 에콰도리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닉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노, 그 헬라어로 에스노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모든 족속에게, 원래 모든 족속에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개역 개정에는 뭘로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이라고 되나요? 개역 개정은 28장. 너희는 모든 누구에게로 나가 할 때 28장 18, 19, 20절. 민족으로 되어 있죠. 민족 그러면은 같은 테두리 안에 사는 그런 족속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이 민족이라는 게 뭐냐면 족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족속. 예. 그래서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게 300이 남았다, 뭐 800이 남았다, 뭐 500이 남았다, 더 적다, 뭐 이렇게 여러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이에요.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갔을 때 92년도예요. 그때 몇 개 남았다고 그랬냐면 3,000개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냐면은 Bible Translate 성경 해석 위클리프 트랜슬레이터 여기에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3,000개 정도가 남았다. 이 에스닉 그룹 중에 언어로 우리가 3,000개 족속들이 남았으니까 3,000개 족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3,000개를 번역을 해야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한 8, 9년 전, 10여 년 전에 그때 한 300여 개 정도 남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일일이 사람 만나고 그 자리에 있고 또 거기서 함께 고생하고 말 듣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점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평생 걸려서 딱 하나만 번역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봉헌식 갖고 막 박수 쳐주고 그 교회에서 막 지원 나가서 거기서 그 봉헌식 하는데 그 부족애한테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게 거의 한 30년은 걸린 것이 1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번역하는 게. 그리고 요즘은 AI까지 나와가지고 점점 좀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빨리 모든 족속에게 성경이 번역되는 때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클리프에 있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때가 주님 오신 때예요. 그게 이제 100% 옳다 막 그러다는 우리가 모르죠. 성경 번역이 끝났다고 복음의 모든 민족에 전파된 거냐, 또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지금 그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성경이 들려질 때까지 일한다.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 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와 맞물려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요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을 때 다니엘서에서 9장에 그때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한 이래가 시작되는데 그 한 이래의 중간에 이 조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출신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제가 그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 시간. 네?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 왜냐하면 옛날 로마 문명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피는 몰라요. 피는 중동일 수도 있어요. 중동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흥미로운 해석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건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두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요. 근데 그것을 두 나라라고 그랬어요.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한 나라는 사실 사탄의 나라예요. 에돔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나라예요. 그때 배반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에돔의 후예들을 쭉 살펴보면 하만이 에돔의 후예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 없애려고 했어요. 페르시아 시대. 그 전에 에돔도 계속 반대하고 이스라엘 싫어하고 유다도 싫어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누구요? 헤롯도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에돔 가문이나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흥미롭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동의 피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을 어디서 형성하느냐? 로마의 옛날 땅에서 이 사람이 정치적인 파워를 키우고 이 힘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우리 김영웅 집사처럼 잘생겼고, 다들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고요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적그리스도하고 상관없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남들이 볼 때 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이 사람의 명민함과 똑똑함과 정치력과 또 사람들을 휘어잡는 화술과 사람을 너무나도 이렇게 쏙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티네이저들의 아이돌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나타나요. 그리스도 행세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조금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은 오 저런 사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사람이 평화의 주인공이다 라고 따르고 믿고 싶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옛날 로마의 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불란서의 임마누엘 그죠? 마크롱. 얘들 임마누엘 마크롱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얼마나 말 잘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도 많아요. 제가 지금 그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김정 목사가 또 그 사람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고 또 막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잘못하면은 또 이상한 또 사람 돼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쫙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막 인상 깊은 정치와 또 유럽을 통합하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어떤 정치력 군사력을 통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같이 칠 거예요. 저 사람은 인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우리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믿고 싶어하는 대상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아마 이 사람이라면 대단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점점 사회가 이 나라들과 이 정치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왜냐? 전쟁이 많으니까 사람이 피곤해져요. 미국도요. 우크라이나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 2년 동안 되다 보니까 피곤해.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빠진 독처럼 퍼줘야 되냐? 피곤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은요. 박수치고 좋아할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인기 없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 즈음에 러시아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38장 39장. 그 러시아의 침략이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러시아의 침략과 맨 마지막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보는 사람도 있다.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한 5%? 해석상으로 볼 때 제가 보는 이 고개 침략은 요 직전이나 7년 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이나 7년 환란이 시작하자마자거나 아니면 요 3년 반 어느 즈음에 이 고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패퇴시키고 멸망시키는 싸움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앉아도 돼요. 거기 다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네. 졸지 않게 적으로 괜찮아요. 조셔도 돼요. 피곤 조셔도 되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이 곡의 침략까지 했어요. 근데 이때는 비교적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해요. 비교적. 곡이 침략했었어도요. 곡이 왜 침략했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부강해서 그 부요를 빼앗고 싶어서 침략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곡이 침략했는데 부요를 하나도 안 뺏겨요. 왜? 하나님께서 큰 지진과 전염병과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그러한 일을 벌어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쉽게 얘기하면 대포 한 번 안 쓰고 그냥 봤더니 얘네들이 다 멸망하고 없어진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게 국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자기들의 부여를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평안해요. 그리고 이때 성전 제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죠. 요때 되느냐, 요때 되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전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 요때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으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죠? 성전이 없는데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성전에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언젠가는 요 시점이 요 전일지 바로 직후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요 어딘가에서 성전이 세워져서 제3성전이 세워져서 이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갖다 놓는 때가 이 환란 중간에 일어나는구나. 그때까지는 평안하고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때까지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위해서 캐톨릭, 라마교, 불교, 티베트 불교죠.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 특별히 NCC, WCC 이런 대표, 그 다음에 뭐 무당, 뭐 영계 어쩌고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벌써 이게 10년은 됐어요. 10년.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전체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모여서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나와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각자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표가 그것을 책임지고 주관한 게 누구냐면 교황이었어요. 교황이 전 종교적인 그런 우리가 공통점을 갖자. 그리고 다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 아니냐. 종교란 구원받았다고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다.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이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요. 우리는 대화가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는 타협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무당 종교를 왜 못 따라가느냐?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귀신의 하나로 여기는 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요? 안 되잖아요. 불교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우리가 불교하고 일반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불교처럼 신을 안 믿는 종교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와 유일신을 믿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교회 알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대화가 돼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캐톨릭은 우리는 다 나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대화해서 온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자. 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어요. 오래됐어요. 아마도 지금도 조용히 이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드러내고만 않았지. 캐톨릭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세력이 아마도 캐톨릭일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캐톨릭 보면은 사탄의 자식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라고 보는 순간 이 멸망받을 자식들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 다 날아갑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믿지 않은 남편 보고 이 사탄의 자식아 그래도 전도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안 믿어도 못 믿어도 아직 안 믿은 사람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탄의 자식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캐톨릭 자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캐톨릭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만 캐톨릭의 시스템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게 거짓 선지자로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세력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나는 때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제2하늘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3층천에 가봤다 했을 때 그 3층천은 천국이고요. 제2층천이 바로 이 공중이고 1층천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하늘이에요. 1층천 말고 보이지 않는 2층천 공중에 지금 사탄이 자리 잡고 지금 그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사탄이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놔두시지 않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막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나는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공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이때인지 요 중간인지 뭐예요? 제가 그래서 가운데다가 적어놨습니다.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난다라는 그거에 대한 것을 중간에 적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3년 반 중간에 공중으로 쫓겨나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어디에 재림하시죠? 감산에 재림하신 거 맞아요. 감산산에 오시기 전에 어디로 오셔요? 우리가 어디로 들림 받아요?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공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고 들림 받고 사탄이 아마도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공중이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공중이 사탄이 쫓겨나고 점령당하고 사탄은 어디로 쫓겨나냐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땅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는 때가 어쩌면 3년 후반부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가 맞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공중을 자기 지배로 삼았는데 이 공중에서도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어디로 쫓겨나죠? 무적행으로 쫓겨나. 그러다가 다시 한번 풀려나서 천년왕국 후에는 꿰는 일이 생기죠. 그거는 그때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하면서 이 후반부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땅에서 쫓겨나서 무적행으로, 그러다가 잠시 풀려서 땅으로 올라왔다가 영원히 불못에 빠지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전반부까지만 했습니다. 오늘 전반부 중에 여러분 여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나네 죽겠어. 신나네. 저는 신난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신나는 일이 아니라 신나해지는군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신나기도 해요.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면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신나냐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든지 공중에서 보든지 불끈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공중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신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어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들림을 요때 받으면 더 좋겠지만 설사 우리가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들림 받는다 그럼 할지라도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고 하면 그게 하늘이라고 이 하늘이 하늘이고 1층천 그 위가 우주 아니에요. 그 우주도 하늘이에요. 우주 그 네, 인공성이 뛰어 있는 그렇죠. 그 하늘이라고 일단 부르잖아요. 이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것들은 1층천이고 물질 세계에서 안 보이는 3층천과 현재 물질 세계 중간이 2층천이고
예, 그게 공중이에요. 예. 그리고 3층 천이 하나님의 지배가 완전히 이루어진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 같이 해서 하늘은 3층 천이에요.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왜?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악이 물들지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나 공중은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있고 이 땅도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기도문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 천은 한 은하계 100개 정도 되겠네요. 아, 그건 모르죠. 저도 뭐 물리 모르지만 일단은 이 3차원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별의 거리나 뭐 몇 광년이냐 요런 데를 공중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공중이라고 말할 때 이 공중은 어떤 그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어떤 공중을 얘기합니다.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니까 저한테 많이 묻지 마세요. 그리고 네. 보안이 보통 이제 학자들이 우리가 전체 이제 저기 차원을 따지면 한 11차원까지 증명을 했거든요. 보안의 사건은 한 7차원 정도.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세계에서 이렇게 보는 거. 우리가 알 수 네네. 알 수가 없는 차원이 거예요. 하여튼간에 우리는 기껏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원래 인간이 2차원의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개념에 의해서 훈련한 거지 원래 우리가 2차원이래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저 멀리 있는 그 거리와 가까이 있는 거리를 구분을 못 한대요. 우리 훈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언더 더 섀도우 그 유명한 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 콜롬비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창에 맞고 화살에 맞고 해서 죽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 착륙을 해요. 그리고 총이 있었는데 총을 쏠 수 있었는데 총을 안 쓰고 버리고는 죽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 비행기가 새인 줄 알고 막 던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만큼도 던진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부에 있는 뉴욕에 있는 교회 초청으로 뉴욕으로 왔어요. 뉴욕으로 오니까 뉴욕을 구현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쫙 꼭대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데리고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래를 내다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작냐고. 저게 말이 되느냐고. 거리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줄어들었다고. 오, 개미처럼 줄어들었다고. 막 놀래더라고. 왜 저럴 수 없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거리 때문에 사람이 좁게 보인다. 이걸 아는데 이 사람들을 모르는 거야. 원래 인간은 문명에 의해서 이 개념 거리와 3차원의 공간인 것을 의식하고 이걸 계산하고 사는 거지만 원래 그냥 놔두면 우리 2차원만 이해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몸과 3, 4차원, 5차원, 뭐 7차원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4차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모르죠. 감이 상상 못해요. 제가 한번 경험한 네. 부에서 네. 비행기를 처음 타고 이륙을 오는데 저희들이 유수된 건 밑에서 위를 보는 건 유수되니까 거리 감각이 어느 거리든지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 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기 시작하면서 한 500피트까지 올라갈 때 눈이 빠지더라고요. 밑에 보는 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았어.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니까 아주 그때부터는 자연스럽더라고요. 자꾸 훈련에 의해서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꾸 훈련에 의해서 멀리 떨어졌다, 뭐 가깝다, 조심해라, 위험하다, 넘어진다, 눈앞에 뭐가 있다, 자꾸 훈련 받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3차원을 그 경험에 의해서 갖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4차원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네. 또 혹시 밥 끝나서 앉아. 괜찮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또 목사님 여기 그 교회가
참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예. 가짜 교회는 있죠. 그렇죠. 가짜 교회는 있죠. 그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는 거. 근데 이때는 그야말로 각자 이제 믿고 도생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어요. 그때 이 가짜 교회는 남겠죠. 그렇지만 가짜 교회를 찾아가도 복음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복음이 없어졌죠. 그렇죠. 복음은 이미 살았죠.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생기는 걸 보면은 듣는 이 혹은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기록이나 영상이나 혹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삭주. 반란 중에. 예. 이삭주. 그리고 이 유대인 가운데도 14만 4천이 증언하고 또 두 증인이 증언한 걸 보면은 아 이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짐작은 합니다. 저도 이건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없어서 자신은 못하겠고요.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남은 자들 중에. 네. 네, 또. 네, 그러면 이제 마칠 텐데요. 너무 심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권사님 심란하시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근심은 좋은 겁니다. 예, 권사님이 심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겁니다. 이런 환란이 앞으로 닥쳐올 걸 생각하면서 심란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죠. 두렵고 떨리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때로 숨길 수도 있죠. 그렇죠? 또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현재까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산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편한 때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언젠가 이것을 빼앗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불안과 역경이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짜 알곡들이 있고 진짜 성도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자도 아니요 혹은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관계를 맺으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종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공주로 우리가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니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언젠가 와서 신부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신부들은 들림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며 결혼식에 참여하여 그 주인공이 되고 그 기쁨의 당사자가 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히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도 지불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사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